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지 894원 894원 참참참 피 흘리지.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모르게 불러오는가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의 나라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한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한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를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이들 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를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한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한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주의 복음을 힘있게 널리 증거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오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용망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공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고 깜깜한 내 헤매고 불을 잇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양집 343번 그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그 손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 은혜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를 죽었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힘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연의 복을 내어주시되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주를 위해서 그 믿어 구원을 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살려라 작품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세계만방에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 풀어납니다. 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좀 불쌍한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만을 간절히 믿으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백번을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만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을 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로하게 해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제 성도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을 복음의 나팔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요 나이다. 아멘. 찬양기 497번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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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무도 모르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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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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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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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재련소입니다. 하나님의 재련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과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통치하는 금송아지 또 바알 숭배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신약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사르밧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거죠.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은 그야말로 바알 숭배의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를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 땅으로 보내시려는 거죠. 그곳에 가서 바알 숭배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 더욱 철저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왕비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 이 사르밧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녹이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녹이는 곳, 즉 용광로에서 재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사르밧이 아니라 사렙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사렙다 과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사르밧 또 사렙다, 용광로에서 재련한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의 상공업 도시입니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성읍은 유리와 염료 또 금속 재련 사업이 주동을 이루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용광로로 재련하는 이름을 가진 사르밧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그 이름처럼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재련소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련소예요. 그를 단련하시고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려는 뜻에서 그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또 단련, 연습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훈련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아마 여러분들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박진우 선수의 그 발 모양이나 또 유명한 김연아 선수의 발 모양, 참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외모는 참 출중한데 발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최고 운동선수가 되려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반복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또 아름다운 보석이 뜨거운 열과 압력을 통해서 탄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용광로, 즉 재련소에서 단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면,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상 17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단련하시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일꾼으로 다듬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 말씀은 그야말로 엘리야의 첫 등장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 출신인지, 그의 가문이 어떠한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등장해서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17장 1절입니다. 뭐라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간 비가 없을 것이다. 이 예언은 아합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선포입니다. 더욱이 엘리야의 이 선언은 바알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이나 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나 많은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했었는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땅에 비를 내리는 신, 생산력을 주관하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비를 내리는 신인데 엘리야가 등장해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큰 순종이었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 앞에 찾아가서 담대히 선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숨어라라는 거예요. 숨어 있어라. 자, 17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하죠. 그야말로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엘리야가 이와 같이 바알 숭배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아합 왕과 또 왕비였던 이세벨의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바알을 모독하냐는 거죠.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이 선포는 민심을 교란하는 유언비어였고 반정부적인 도전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위협만이 피신의 원인은 아닙니다. 아직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과 또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 간의 정면 대결, 그 정면 대결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그 정면 대결 시기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분간 엘리야에게 몸을 숨기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단련시키십니다. 여기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하는데, 그릿 시냇가의 이름 역시 단련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릿.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단련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단절시키다는 단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근, 땅에 비가 또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런 기근과 더불어서 사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상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는 외로움과 고독을 나타내죠. 엘리야는 이제 그릿 시냇가에 머무는 동안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는 것 외에는 그 누구와도 만나거나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곳은 그야말로 철저히 외로운, 아주 고독한 장소가 그릿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독한 또 외로움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과만 교제하도록 이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외로움 속으로 또 고독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계절상 가을을 탄다든지 또 비 오는 날 울적해서 괜히 외로운 감정이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훈련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고독한 자리로, 외로운 이 그리시네가로 인도할 때가 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성길입니다. 자, 이제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럼 어떤 시험, 어떤 연단을 받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자, 6절 한번 봅니다.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이 까마귀는 본래 아주 개걸스러운 날짐승입니다. 시체 또 썩은 것들을 즐겨 먹어 치웁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고스란히 날라다 주는 것,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고 우리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 돈 문제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단련하실 때 반드시 이 돈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또 다니기 싫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이 돈 문제 때문에,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탐심, 욕심,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거짓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왔던 우리들의 과거를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회를 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보자 하는 그런 세상 방법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많은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부도를 당합니다. 그제서야 생각을 하죠.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돈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또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그리시네가로, 고독한 장소로, 단절된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고 순종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리 시내가로 가도록 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게 하셨고, 그곳에 흐르는 시냇물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가뭄이 지속되자 결국 그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그 길에서도 그 일이 막히거나 또 그 길이 틀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가다 보니 그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더 이상 막힐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 과정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자, 9절 한번 봅니다. 9절. 우리 처음 보았던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표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셨고,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도록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표를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과부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과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해서 무슨 돈을 벌어서 엘리야를 먹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질문이나 의견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사르밧에 도착했자 엘리야가 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 여인이 뭐 하고 있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표현 그냥 넘길 표현이 아닙니다. 나뭇가지 줍는 것, 땔감을 줍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땔감을 삼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 과부의 극빈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만일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그저 종을 부려서 땔감을 구해오도록 했든, 아니면 시장 가서 땔감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가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오랜 가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이 귀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낯선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참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이 친절하게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또다시 엘리야가 아주 당돌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자,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무엇을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일인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물 가지러 가는데 이번에는 올 때에 떡도 만들어 가져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래 가문 가운데 보니까 나뭇가지를 주울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그렇게 열악한 형편인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12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는 여호와께서 살으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푼밖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자는 말이 더 참 가관이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참 곡식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도 밀가루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것 한번 해 먹으면 우리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떡 하나를 요구한 엘리야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과부에게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엄청난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엘리야는 그 말을 들었으면 아 그러냐고 그럼 됐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해요. 정말 인정사정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연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15절 16절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먹을 가루 조금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루를 요리하는 그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엘리야 말대로 했을 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식구. 왜 식구라고 말했을까요? 왜 식구라는 말은 번성이라는 말인데 아마도 아들 외에 다른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말하는 다른 가족들은 아마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축복의 소식을 듣고 주변에 살던 그녀의 친척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과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딸린 여러 친척들까지도 가뭄 가운데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 날. 사실 여러 날이라고 하면 며칠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말합니다. 오랜 기간. 근데 14절 말씀에 따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시기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렇다면 그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이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뭄은 얼마 동안이었냐면 3년 6개월 가뭄이었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지속되었으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문 기간을 빼더라도 엘리야는 사라와 가부의 집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공개받아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뭄 가운데서 2년 이상을 그 통의 기름, 그 통의 가루, 또 병의 기름 없애지지 아니하고 가뭄을 헤쳐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시네가 또 사르밧의 훈련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훈련하셨습니다. 또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홀로서기였다면 이제 사르밧의 훈련은 함께 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서기. 엘리야는 자기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또 그 아들도 함께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루, 그 병의 기름,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그것을 먹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갈되지 않는 떡과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리고 사르밧 여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홀로 서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 18절 보면 또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이 일 후에, 그야말로 앞에 일어났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이적. 자, 먹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결국 숨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왜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내 아들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이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지내면서 또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거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게 나를 단련하시고 다듬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한 가운데 이 사르밧 여인을 정결하게 재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더욱 합당한 일꾼으로 다듬기를 원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절 보면 애타게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울고하는 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기에 그는 이런 당혹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 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그 아이가 소생한 것을 염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소리,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24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라밧 과부는 죽었던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하게 엘리야 선자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시네가라는 곳, 고독한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홀로 서게 하고, 또 때로는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다른 들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말미암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련소에서 나의 불순물 다 제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그야말로 보석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 또 벗어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재련소에서 벗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또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내가 가렸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에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